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마도 오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 시편을 가사로 한 찬송도 여러 버전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절과 2절 그리고 뒤에 3절에서 8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도움을 구하는 순례자의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런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시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시편은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시편이니까 노래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에서는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죠. 나, 너, 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서 8절까지는 2인칭 단수인 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이 원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산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움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들은 1차적으로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시인이 시온산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가 산을 바라보는 이유는 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호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산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 2절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서 그가 산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그렇게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그런 산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그의 눈을 들어서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의문문을 이미 답을 알고서 이렇게 던지는 질문을 수사 의문문 이렇게 부르죠. 즉 그분은 산이 상징하듯이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시인은 그렇게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인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인이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처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이렇게 그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스스로 묻고 답을 합니다. 불자들도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이 있는 바다와 같은 것이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생길에서 수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위기를 만나고 그래서 늘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던진 질문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질문과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가지고 그 답을 얻어내기 위한 또는 그 답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마련인 겁니다. 레드존스가 말하듯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사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철학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고해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모든 목적이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돈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것이 그런 안전한 그런 수입처가 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는지 온통 그거에만 관심을 둡니다. 또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그런 유력한 사람들을 사귀면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통 사람과의 관계를 쌓는 일에 그렇게 매진을 합니다. 그리고 일견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또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또 그런 것이 옳은 삶이구나라고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또 추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그것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를 논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인은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은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없었던 적이 있었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의존적인 피조물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지어진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분도 아니시고 오히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이시고 그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붙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시인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이제 4절 이하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이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시인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시인이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 산악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산이 험해서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실족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늘 살려주시는,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당신들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수꾼이 주의 깊고 신중하게 그렇게 성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신중하고 주의 깊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어서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껴 있어서 경계를 끊이지 않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어김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악의 세력이 침범치 못하도록 감찰해 주신다,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는 이제 이 4절에서는 너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집합명사인 이스라엘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 시인 개인에게서 시인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미 살펴봤지만 다윗도 압살롬에 쫓길 때 그렇게 그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런 복,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의 이 잠을 자지 않으신다, 주무시지 않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활동을 정지하시는 적이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에서 종종 하나님께 시인들이 자신이 처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여 깨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잠을 주무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그 시인은 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활동을 정지하시고 그렇게 주무시고 또 졸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할 때 진행의 의미가 담겨있는 미완료형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행위를 한 번도 쉬지 않으신다,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과 안식을 누리는 이방의 신들과는 달리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송하며 순례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서는 이제 다른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편은 이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늘은 해로운 것을 막아주는 보호자나 방패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인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이렇게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한낮의 이 태양 광선이 아주 살인적인 그런 위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밤의 달은 일반적으로는 밤의 차가운 기운으로 인한 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적도지방에서의 달은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상하기도 하고 또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낮이나 밤에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때가 있죠.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우리말은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면하게 하신다 이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하신다, 면제하신다 이것은 환난 자체가 없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가장 좋은 예가 있다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당했던 그런 위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풀무불에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시죠.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머리카락도 타지도 않고 심지어 불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냄새도 나지 않게 하신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사실을 잊고 우리가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곧장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존재 깊은 곳에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할 때 환난 자체가 고난 자체가 성도들에게 없게 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아도 그의 삶은 결코 환난이 없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수차례나 죽을 위기를 만나야만 했던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야곱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 결국 뭘 하시는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8절에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모두 6차례나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말하죠. 여행하고 항해하고 외국인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길을, 모든 인생길인데 결국은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편을 시작하라는데 우리 인생은 정말 눈을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울면서 시작된 인생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끊임없이 울 수밖에 없는 다양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 모든 사람의 삶을 볼 때도 우리는 그것을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삶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시인은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결코 실족하지 않고 상치도 않고 해로움이나 환난에서 보존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위협과 위험을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시인에게 성경에 존재했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래서 그들이 한 번밖에 없는, 그들에게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우리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에 가서 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본질이 그러한 것을 알고 오늘 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은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환난을 겪게 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우리의 삶이 환난이나 고난이 없었던,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의 순간이, 그런 필요로 하는 순간이 없었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던 것을 봅니다. 늘 무엇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런 속에서 시인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이나 사람이나 다른 지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의 순례길을 걸어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시인을 포함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라고,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주님 아시오니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